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정말 마치 휴가를 주듯이 데리고 와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다윗은 이제 아침이 다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아는 또 그 부하들과 함께 잤고 이제 잘 잤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밤새도록 아마 잠을 설쳤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글쎄요, 그 사이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두 번 그런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맞이했었거든요, 그죠? 그때는 그는 정말 어린 소년이었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 시험장에서 그는 너무나 정말 놀랍게도 정말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보기보다는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이 가련한 정말 나약한 여인 앞에서 밧세바 앞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험에 지금 시험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는 다윗이 실패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나 보죠. 아마 이 밤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수습할까, 거기에 이제 온통 관심을 쏟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편지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 편지를 이제 우리아한테 그 손에 쥐어져서 결국은 요압을 지시해서 자기들만이 서로가 아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있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한치도 그 다윗의 의도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충직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충직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더 대담해졌고 잔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다른 죄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바보가 돼요. 우리아도 사실 바보와 같이 되었고 그 또 전령은 또 뭡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싸움을 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작 이 두 우두머리 왕 다윗과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이렇게 서로가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충성심과 그런 헌신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과 요압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다윗이 한때는 수르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그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정말 요압은 늘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변절해서 오히려 요압이 굉장히 요긴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편지 그 한 줄을 보고서 그 내용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의도가 이거구나,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전령이 보고할 때도 그들의 어떤 그 정말 실책을 나무랄 때 왕의 종 햇사람도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빤히 들여다봅니다. 혼이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신의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아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약점을 잡히죠. 참 이런 관계 전혀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전령도 가서 그 위험한 그런 보고를 잘 했고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끝에 부분에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지 않느냐. 그게 전쟁이 아니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가서 위로를 해라. 그를 담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밧세바는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판을 자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왕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조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통제를 해서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얼마나 정말 영악합니까? 영특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가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용케도 빠져나갑니다. 평소에 그동안에도 전장에서 많이 잔뼈가 굵은 다윗이 그때 그 쌓은 경험을 그런 지략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커버업 하는데 덮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없애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다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두 개가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그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맨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이렇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으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을 아무리 하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 모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저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기는 손을 씻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뗀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악하다는 말이요. 그 위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 말과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약한 해석이라 그럽니다. 거기 원문에는 악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고 다른 부하들도 죽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요압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또 너나 나나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되잡아 주시는 아니야 그것은 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마음만 해이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여인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꽂혀서 그 죄악을 범한 그것만 해이해진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분별력도 해이해졌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니까 그렇죠. 이거는 악이 아니야. 이 정도는 악이라고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살아왔던 다윗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정말 너무나 악하고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거 늘 알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거기에 내가 맞춰야지 내 자신에게 내 상황에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스스로가 맞춰서 엿가락처럼 누렸다 줄였다 해서 내 자신이 정당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정말 바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아도 당했고 여기 전령도 당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런 작전에 그냥 이렇게 희생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은 다윗이죠.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이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거기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언급이 됩니다. 저 뒤에 가보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렇죠?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거기에 적어도 자그마치 5명이 등장하죠. 근데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5명 중에 밧세바는 자기 이름으로 기록이 안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 다말, 라합, 그렇죠? 시아버지랑의 관계를 한 다말, 우리가 기생이라고 얘기하는 라합, 그렇죠? 또 이방 여인 룻, 이런 사람 다 자기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도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다 기록되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나중에 아내로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 대단하게 모든 것을 다 정말 자기가 엄청난 그런 전공을 세우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정말 그 모든 권력의 정상에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밧세바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다윗으로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살았죠. 그러나 이렇게 한순간에 눈이 멀고 해이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난 악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을 때 빨리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됐고 그 많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여럿이 희생당하지도 않았고 그랬을 텐데 결국은 그는 멈춰서질 못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새깁시다. 다윗이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왕으로 그렇게 정말 우뚝 서서 그 나라를 섬겼지만 이제 그는 심령에 이렇게 병이 들면서 결국에는 큰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오늘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시험의 어떤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거인 골리앗과 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둘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무섭습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나이고 거인이고, 그렇죠? 한쪽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한쪽은 힘이고 한쪽은 유혹이죠. 무엇에 여러분들은 더 약하신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면 그 유혹에서 이겼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늘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거리 그 앞에 그냥 우리가 몰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에게 몰두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유혹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게 진정한 기도죠.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집중력을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뻔뻔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담하게 죄를 은폐하려고 너무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 참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돌이켜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무섭지만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했다고 판단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정말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또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대면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거인 골리앗도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그런 유혹도 아버지 정말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몰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재 문제 앞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다면은 아버지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적시인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